곡과 마곡의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 즉 전 3년 반 환란 후반기의 전쟁은 에스겔 38장에서 예언한 전쟁에 대한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 마곡 땅은 흑해 동북방에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곡이 다스리던 영토의 수도로서 구소련 지역에 있는 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곡은 에스겔 시대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즉 구소련 땅의 통치자 이름이다. 그렇게 봅니다. 로스는 러시아의 옛말, 구소련의 동부 지역은 말하고요.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 말로서 구소련의 서부 지역을 말하고 두발은 튀르키예 동부 지역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곡과 마곡을 러시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러시아 지역 이름, 지명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로 이렇게 지명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 마곡은 구소련 지역의 땅의 이름, 곡은 에스겔 시대의 구소련 통치자, 로스, 러시아의 옛말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곡과 마곡은 바로 러시아가 아니냐 그쪽 땅의 그쪽 지도자 왕 또는 강력한 어떤 세력의 인물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곡의 동맹국 구소련 지금 현재 러시아 그 통치자 그 동맹국은 마곡, 로스,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등 8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곡과 마곡과 고멜과 마곡과 메섹과 도갈마는 야벳의 아들과 손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구스와 붓 이것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또 리비아, 나이지리아 그러니까 아랍이라든지 아프리카 그쪽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함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에스겔서 27장을 나중에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곡을 러시아의 통치자, 지도자가 아니냐, 또 마곡은 그래서 러시아가 아니냐, 그렇게들 해석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때까지 정말 현재 푸틴 대통령이 살아있다 하면은 어느 정도 이 해석이 적용이 되겠지만 그러나 모르는 것이죠. 그때까지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죽고 다른 새로운 인물이 또 통치하게 되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추측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개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서 고개 군대가 주둔하거나 전쟁하는 장소에 큰 지진이 나죠. 그리고 고개 세력이 망한다. 에스겔서 38장 1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땅에만 지진이 일어나느냐? 아니죠. 또 옛날에 있었던 전쟁은 한 장소에 모여서 칼, 창, 칼 일고 싸웠죠. 지금은 현대적인 무기가 있어요. 300km, 400km, 500km씩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전쟁은 무슨 미사일, 유도탄 같은 이런 장거리 포 같은 것으로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군대들이 한 지역에서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방, 후방, 좌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력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은 현대 무기를 상징하겠지만 전염병과 피와 우박, 폭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고개 동맹군을 상대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과거에 6.1 전쟁도 있었잖아요. 감히 그 아랍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싸움이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열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어떤 무기를 동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니죠. 자연적으로 뭐 전염병이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폭우라든지 모우박이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다양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겠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심판하시겠다.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전쟁 무기는 무슨 온역, 악성, 전염병, 피로 구분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바로 그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경노하겠다. 화를 내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화를 내서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내가 화를 내서 내가 그들을 막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피로써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쳐들어올 때 준비가 안 돼 있지요. 왜? 한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정리하실 겁니다. 전염병과 피로, 폭우와 큰 우박덩이로, 불과 유황으로 그들에게 비를 내리듯 하겠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하시겠다 이거예요. 그 매장을 할 때에 그 매장지의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39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죽이는데 근데 그 죽음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39장 15절에 하몬곡에 매장을 했는데요. 7달 동안 어마어마하죠. 15절에 나오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하몬 그쪽 땅을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시신이 널려 있는 거야. 그래서 하몬골 골짜기에 매장하라. 그곳에 7개월 동안, 7달 동안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고 하니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청결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도 나오죠. 그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는 많은 피들이 말 굴레까지 닿다 이거예요. 2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이 400km 정도 되는 곳에서 피가 1.5m 정도가 이렇게 흐른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대적하시면 그 심판이 있도록 철저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7달 동안 시신을 매장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습니까? 피가 1.5m까지 쌓인다 그랬잖아요.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의 평안히 거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때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8절에 보세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밀과 끝한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서운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리라. 독수리가 와요. 새들이 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한 거 있어요. 국가 마곡의 전쟁 이전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새들이 와서 독수리들이 와서 각종 새들이 와가지고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39장 4절에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널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태워도 매장에도 너무 많으니까 각종 새들이 날라와서 사람들의 그 시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게 된단 말입니다.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회 동안 불태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무기를 불태워요.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과 몽둥이를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그 얼마나 많습니까? 7개월 동안 매장을 하고 7회 동안 불태우는 거예요. 무기들, 모든 것들 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꽃 바다 동쪽 사람이 동행하는 골짜기로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만곡의 골짜기라 일컫니라. 몇 개월 동안, 7달 동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몬곡이라는 골짜기에 매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이 곡과 마곡의 심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분리가 돼야 됩니다. 같이 생각하면 모순이에요. 그때는 말 굴레까지 찹니다. 400km 정도에서 1.5m의 피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7달 동안 매장을 하면서 7회 동안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틀린 거예요. 내용이 틀립니다. 같이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14절, 15절, 16절, 17절. 지나가다 뼈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하만곡 골짜기에다가 매장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시록 19장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 모든 새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 모여라. 이거는 심판이죠. 재앙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다시 사는 겁니다. 참된 양식이고 음료예요. 그러나 아마겟돈이나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사람의 시체가 동물에게 먹히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저주다. 왜? 각종 새와 들짐승들이 와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주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독수리는 심판의 무기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죠. 그래서 이제 공중의 새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해에 서 있는 천사에게 부름을 받아 이 잔치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18절의 계시록 19장 18절에 왕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탄자들의 고기, 자유한 자들 고기, 종들의 고기, 물론 대수하고 다 죽은 자를 악한 자들의 고기를 먹어라 하고 그렇게 들짐승과 새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스가랴의 전쟁은 천년왕국 전이죠. 에스겔의 전쟁은 천년왕국 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전쟁 후에 대한 기록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천하의 왕으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새들과 짐승을 초대해서 죽은 자들의 살과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모시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 만국은 매년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년왕국 시대에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애통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에스겔의 전쟁에서는 무기를 7년 동안 태우고 시신을 7개월 동안 매장한다라고 우리가 엄청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에스겔 38장은 마지막 전쟁이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8절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에스겔 38장하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연결해서 같이 한 주제로 보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천년이 찬다 이거예요. 그때 옥에서 잠깐 놓입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 백성들에게 이제 유혹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래알 같다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다. 북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거와 환란 도표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 신약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되죠. 공중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70째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한 이래예요. 다니엘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 백성을 위해서 한 이래를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한 이래가 7년이에요. 마지막 70째 주.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환란 전 휴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중간이다, 후에다. 이거는 이방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남겨주신 7년, 한 이래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겁니다. 자꾸 혼란스럽게, 혼동스럽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광야로 도피하잖아요. 7년 끝나고 난 다음엔 우리가 휴거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상재림하죠. 왜? 아마겟돈 전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양의 나라, 유대인과 양의 나라가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줬던 우방 국가들이. 그럼 천년 동안.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매년 한 번씩, 그러니까 천년 동안이니까 1000번을 드려야 되는 거죠. 매년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야 되니까. 그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아까 계시록 20장 1절에서 8절 나왔죠. 옥에 가두고 천년 동안. 그 다음에 담지 풀어줬다. 그때 이제 미혹받아서 이제 싸움이 있는데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에스겔서 38장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이전, 환란 이후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시대 이후다. 그 이후에는 새하늘 새 땅과 지옥, 불못, 악인의 심판까지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이 보면 안 되고 또 시기도 같이 보면 안 된다. 분명하게 아마겟돈 전쟁이 먼저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